아멘. 이 밤에도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말씀 좀 앞부분으로 보시면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여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누구냐? 자, 아버지 이삭이 지금 뭔가를 잘 분별을 해요, 못해요? 좀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 그러는데 네가 누구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요.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라고요? 에서입니다. 야곱이 나 에서예요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시작.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야곱이 에서가 된 이유는 뭘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고 있다. 자, 진실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 사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축복받도록 한 요 일을 누가 꾸몄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꾸몄죠. 어머니 리브가는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누가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결정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남편이 이삭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할 때 그 아내 리브가가 일찍부터 여보 내 뱃속에 쌍둥이가 싸워서 이 아이들이 배에서 나와서도 싸우면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누가 누구를 섬긴다?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미리 했더라면 이렇게 속여 빼앗는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부 상호 간에 상호성, 교제, 나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걸 니는 네 팔, 나는 내 팔 각자 흔들기. 부부 사이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대화냐?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런 대화가 이루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죠? 아무리 강해도 아내가 은근하게 여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생겼죠, 그죠? 부부 상호 간에 교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지금 이렇게 속여 빼앗는 자리까지 가버리고 말았다. 응답 받은 이야기 있으면 남편과 교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 상호 간에 응답이 교제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 한쪽이 믿음이 없다. 그럼 이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인의 부부는 신앙인의 부부, 불신앙 부부, 같은 믿음의 부부가 되어야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뻔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 다른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점쟁이처럼 뚝딱뚝딱 말하는 게 기독교의 예언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예언은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데 말씀에 벗어나 버리면 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데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무엇일까요? 복이죠. 그게 예언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위에 서서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이삭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르되 누구를 팝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팔지요. 누가 잡아줬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줬어요? 어머니가 잡아줬어요? 어머니가 잡아줬죠. 자, 여기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야곱이 양심을 찌르고 있죠. 그죠? 꼭 이렇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나? 이런 두 번째 찌르는 양심이 있어요. 이런 두 번째 사건이 오지 않기를 원한다면 일찍부터 응답받아서 남편과 리브가가 대화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축복을 받아도 양심에 찔리면서 축복을 받고 거짓말하면서 축복을 받고 온전하다, 온전치 않다. 온전치 않는 거지요. 이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뭐라고요?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여기 맨 앞에서 너가 누구냐? 아버지 그랬더니 에서인지 야곱인지 이 자식들 에서인지 야곱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누구냐 분별을 못하고 있죠. 그죠? 분별도 못하고 이제 가까이 와 내가 너 한번 만져볼게. 네가 야곱인지 아닌지 한번 만져볼게. 에서인지 아닌지 한번 만져볼게. 자, 이제 여기에는 음성을 들은 거죠. 여기는 아버지여 소리를 들었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뭘 하려고 합니까? 만져버려. 자, 분별도 없는데 의심으로 이 분별을 풀어가려고 하지요.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시작.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자,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다? 야곱의 음성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알았으면서 네가 누구냐 그러죠. 또 만져보니 손은 누구의 손이다? 에서의 손이다. 지금 완전히 이게 누군지 헷갈리고 있죠. 헷갈리고 있는데 자, 그의 손이 형의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시작.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그를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나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꼼짝도 안 하고 움직였던 그 이삭만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훌륭한 이삭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은 많이 헷갈리고 있죠. 그죠?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별도 못하고 축복하고 있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됐지? 그죠?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성경에 왜 이렇게 됐지라고 물으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약에서 유추해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럼 이삭이 그동안에 말씀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죠. 말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성전에서 성막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렇다면은 이 이삭은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백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안정을 얻습니다. 거부가 되고 안정을 얻는 이후에는 이삭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서 생명 걸고 해서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잘 되고 없는 자식도 풍성풍성 나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게 모자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야 하네요. 예, 이 이삭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할 때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만족할수록, 내 삶의 모든 조건이 만족할수록 하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슴이 찔리는 그런 말을 야곱이 또 하고 있죠, 그죠? 진작에 응답받은 엄마가 남편한테 이 말 했더라면 아들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 찔림으로 거짓말로 축복을 받았겠느냐. 그죠? 또 하나,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생겼겠느냐. 자, 그런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상대를, 우리 여러분이 부부라면 상대를 위해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들이 복을 받아도 이게 거짓말로 양심 찔려가며 복을 받는다면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 내 마음은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야 네가 가서 내가 맛있는 거 해주는 거 가서 네가 가서 축복받아 그랬더니 어머니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나서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는 누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자 이게 온전하다 온전치 않다. 온전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2주 동안에 부부의 상호간에 기독인의 부부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아픔의 사건이 생겨나지 않도록 부부끼리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밸런스, 신앙의 수준이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내 아내는 내 남편이 믿음이 뛰어나고 나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거라도 하자. 그죠? 믿음이 동일하지 않다면,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면, 한쪽이 떨어진다면 떨어진 그 사람이 한쪽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 부분은 온전하다. 자,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넘어가 보십시다. 자,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입니다. 무엇으로 움직이니까? 예, 이삭이 지금 인본주의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장자에게 축복한다. 인본적인 전통이죠. 그죠? 그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좋아한다. 육의 양식을 좋아한다. 육의 양식을 좋아하니까 이삭은 인본주의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자 이삭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인본주의로 어느샌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진다면 어느샌가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인본주의로 말하고 인본주의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음식을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묻고 포도주를 가져가며 마시고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포인트로,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아들에게 축복할 때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이삭이 맡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끌어안고 그 자식에게 육의 냄새도 나겠지, 그지요? 몸에 땀 냄새도 나고 향긋한 몸의 냄새도 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냄새, 내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복 주신 밭에 향취가 난다. 대답이 약해. 그 못 맡으려고요? 안 맡으려고요? 사모함이 없어요. 두 번 반복했거든요. 아멘 나오기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빨간 글씨만 시작. 예, 그 앞에는 내 아들의 향치는, 내 딸의 향치는 시작. 내 아멘. 그래서 이번에 지나온 구정 때 자식들이 세배할 때 저는 그 자식들에게 뭘 하라고 가르쳐 드렸죠? 뭘 하라고? 아무도 못 들었어요. 몇 번만 대답해. 뭐 하라고? 목사 설교 그렇게 못 듣고 있으면 어떡해? 뭐 하라고요? 대답 좀 해요. 뭐 하라고요? 예, 못 들었으면 대답이라도 잘해 주셔야지. 되겠습니까? 자, 자식들이 세배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한마디, 하나님, 이 자식이 내게 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밭에 냄새가 납니다. 뭐 싫어요? 두 손 들고 해도 모자랄 이야기인데 왜 사모함이 이렇게 떨어졌지? 이 밤에 피곤해요? 복 받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요? 좀 사모하셔요. 사모하셔요. 소리 좀 질러봐요. 주여. 아이고 잘 또 듣겠다. 그래갖고 사모함이 없단 말이에요. 크게 부르짖는다고 듣고 작게 소리 낸다고 안 듣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없어요. 중심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뭘 내놔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있잖아.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주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입 여세요. 입을 열어야 돼요. 아멘. 이만큼 잔소리했는데 아멘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에이 설교하지 말까 보다. 그래가지고 뭐 예배 드려? 마음만 드려야 돼? 그 다음 뭘 드려야 돼요? 에? 마음을 드리고 예? 예? 좀 해봐요. 말 안 하는 사람 있잖아. 말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자꾸 해봐라 그러는 거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아이고, 왜 그래 이 밤에? 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야 돼요, 영이.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예, 복 받아라 아멘 이게 아니고요. 영이 살아나야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요.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몸 다하는 거 들어가야 안 들어가? 그 이 밤에 와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입을 안 여는데? 예? 깨달아야 안 깨달아? 깨달아요? 입 열어야 돼. 입 열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이상하게 시간만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뚝 떨어져 있어. 계속 올려놓는, 영적으로 올려놓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면 좋은데 여기만 쓰면 뚝뚝뚝 떨어져 있어. 뭔 말인지 깨닫습니까? 주여, 커피 10잔 잡수고 오셔요. 예? 커피 10잔 잡수고 오셔야 돼. 예?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신더라도 예배는 성공하자. 이만큼 이야기하면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만 아멘. 자기 소리 안 낸 사람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여자들만 아멘. 뭐 차이가 납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28절, 29절. 이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원하노라. 여기도 뭐예요? 예, 여기에 축복문입니다. 축복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원하노라 축복문이구나, 축복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8절, 29절 두 말씀이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축복받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 야곱에게서 나는 복 주신 밭의 향취,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들에도 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축복이 이어가고 있는 가문이지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에게 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내려가고 있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에서 내려가는 장자의 복이 이제 야곱에게 가고 있었죠. 자, 야곱에게 가고 있는 28절, 29절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에서가 쫓아다녔던 모든 복이 28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에서는 사냥 기술이 뛰어나서 나가기만 하면 짐승을 잡아서 동네 처녀들이 에서 오빠야, 에서 오빠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저 오빠야한테 시집 가면 평생 굶어 죽겠다, 안 죽겠다? 안 죽겠다. 먹는 것만 풍성해도 최고의 신랑감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고 조금 이전에는 진짜 부잣집에 시집 가면 잘 갔다 못 갔다. 예,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뭐 째보든지 꼼보든지 간에 돈만 많으면 시집 잘 갔다 못 갔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그런 걸 꿈꿨는데 보니까 그 꿈꾼 것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버리면 이게 내 것이 되더라. 그러니 신분주의자로 사는 것이 훌륭하고, 신분주의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사람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렇게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 흘러가고 있구나.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요건 누구의 복이에요? 예, 야곱에게서 나는 요셉의 이런 복을 또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야곱이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받을 복을 누가 먼저 받아요? 아버지가 먼저 받고 있어요. 내 자식이 복을 못 받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자식이 받을 복을 내가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복을 받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이런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요셉에게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버지 야곱이 이걸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어떤 복을 받을지 몰라. 내 자식이 몇 명이나 태어날지 몰라. 이제 야곱은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그런데 그 야곱에게서 날 요셉이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복을 아버지가 지금 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을 내가 먼저 받아버려라. 되겠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건 뭡니까? 다스림, 통치, 왕권이죠. 창세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5가지를 명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생육, 충만, 다스림. 예, 이 5가지예요. 맨 마지막 다스림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은 정복과 다스림을 위한 생육, 번성, 충만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도안제일교회를 이상년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목사보다 나이 많은데 하고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못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 바꿔야 되는 거지.
그 사람에 맞는 목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설교에 이런 단어가 안 나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의 다스림에 어떻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 좀 여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저의 다스림 받지 아니하면 저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예요. 그럼 이 교회 태양이 몇 개예요? 2개 되지 뭐. 그런 분이 2-3명 나온다. 태양이 4-5개 돼요. 이 교회는 노를 저어도 목적지로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 놓고는 그분들 앉아서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러네. 맞다 틀렸다 그 말이 틀린 거지. 지가 노를 젓고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통치예요. 여러분, 이 도안제일교를 통치하는 권한을 저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치하는 권리를 저에게 주셔야 돼요.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100% 움직여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왕권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왕권 넘어서서 성령으로 주의 종의 권위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통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딱 들어가면 동네에서 동네 무슨 회의하고 동네 무슨 행사를 할 때 여러분이 딱 그 동네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동네 행사가 무슨 좋은 행사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 딱 나가서 민주당에 줄 서고 국민의힘 당에 줄 서갖고 그래 맞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고요.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고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것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민주당이 뭐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 어쩌고 민주당의 대변자가 되어서 국민의힘 당의 대변자가 되어서 뭐라고 그 사람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어 세상을 통치하라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 거예요. 자,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이런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야곱이 가는 곳에 통치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딱 도망간 외삼촌 집이 외삼촌이 장인 어른이 됐지만 그 장인 어른 외삼촌이 야곱의 통치를 받았다 안 받았다?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통치를 받았지요.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에요. 이 축복받은 대로 야곱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통치 왕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서 통치 왕권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통치의 권한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로 보면 여러분이 저에게 통치의 권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 나라의 통치 권한을 선거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 권한, 우리나라의 통치, 가정의 통치, 어떤 통치,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통치의 권한을 하나님이 복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멋진 그런 이야기죠. 자, 어디 가면 이렇게 통치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야곱은 오히려 반대 현상을 받았지요. 반대 현상 받았지요.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생에
마지막 생에 야곱이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바로 황제가 이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게 맞이하지요. 연세가 얼마뇨? 예, 내 조상의 연세에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 통치가 언제 야곱에게서 한번 툭 튀어나오느냐? 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부분에 황제를 향하여 축복하는 요 통치가 이제 툭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 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치료하는 사명이에요. 그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온 세계를 돌아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누구 있느냐,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걸 쭉 보면서요, 그분 한 사람 찾아갑니다. 해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국에 어디 있든지 간에 찾아갑니다. 딱 찾아갔는데 미국에 한 분인데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몸도 좀 퉁퉁해요. 이쁘고 늘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옷도 입은 거 보니까 수수해요. 뭐 별 표시가 안 나,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그런데 이분이 그분 곁으로 딱 가는 순간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두 다리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동네에 딱 들어가면 이 동네 사람이 쩔쩔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딱 들어가면 외삼촌 집이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외삼촌에게 오히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핵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아무리 이런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이 내게 효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이 복은 사실은 아버지가 내게 축복한 거지만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복의 근원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한 것이 그대로 삶 속에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이 꽉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무슨 노래 부르는지 감 잡힐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무슨 노래 안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참 멋있죠, 그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여기 분홍색 중에 제일 먼저 뭘 원하셔요? 다 여기가 있죠, 그죠? 다 여기가 있죠. 뭐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필요해요. 여러분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이요, 이 모든 복이 뭘 하라고 이 복을 주시는 걸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이 땅,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집중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고 그 사명으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을 받았으면 지 혼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예수 이름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치의 권력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밑에 박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축복에는 에스가 추구하는 누리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즉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며 사는 신본주의가 필요하다.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려고 기도 많이 하든가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든가요?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야곱이다, 에서다? 에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해라, 취업해라, 사업해라, 공부해라. 맞아요. 그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진짜 내 아이의 중심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그는 온전한 신본주의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 우리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중3 때, 고3 때 아이들에게 얘야 교회 오지 마라, 집에서 공부해라. 이 아이는 인본주의자, 신본주의자, 인본주의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다,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못한다? 못해. 예물 드린다, 못 드린다? 못 드려. 이 물질 내가 벌어서 내 인생 만들어야 되는데 뭐 11조 하겠느냐 말이에요. 못해요. 그 아이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신본주의로 사니까 내 자식이 신본주의자가 되고, 내가 인본주의로 사니까 내 자식이 인본주의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다시 보게 되면 이 장자의 복을 공급하는 방법을 이삭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안수기도예요. 안수로 축복하고 있는 거죠. 안수는 다른 말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그 사명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왔고요, 이삭에게 내려온 이 복을 이삭은 지금 안수함으로 아들 야곱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안수는 전가시킨다. 한번 따라해 보셔요. 안수는 전가시킨다. 자,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보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면 뭘 끌고 와요? 재물 끌고 오죠. 재물 끌고 오면 어느 단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죄 지은 내가 재물의 머리에 뭘 합니까? 안수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짐승에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죽습니다. 짐승이 죽어. 전가, 유통, 흘러감. 그러니까 복도 흘러가고요, 저주도 흘러가고요, 선함도 흘러가고요, 저주, 악함도 흘러가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악한 습관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대해서 끊어지고 내 대해서 선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때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이제 세배하는 아이들에게 안수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수 축복하기 전에 여러분이 깨끗하게 여러분을 관리하십시오. 은혜 충만하게 관리하십시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관리하시고,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 하나님께 받은 복, 이런 사건이 있어지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손을 딱 올리는 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막 성령 연사를 받으려고 능력 있는 분한테 안수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안수해 주는 분이 영적으로 어둡거나 더럽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현명하다. 여러분이 저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지혜를 잘하면 예배 마친 순간 안수해 주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저라고 해서 더러운 게 제 속에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도 채워진 주의 종, 그것이 내게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지혜가 있는 거에 깨닫습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 하고 막 목사님이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돼야 안 돼? 안 돼. 그 텔레비전이 내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느 산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은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그 사명의 복을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고 이걸 지금 아들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흘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 때 자식들 손자들에게 안수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송아지 머리에 뭘 해라? 안수해라. 안수하고 잡고 불사르고 이런 제사의 법칙이 출애굽기에 되어 있고요. 레위기도 보니까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이렇게 되지요. 자, 여기 염소의 머리에 죄를 어떻게 두느냐? 여기 딱 나오죠. 염소의 머리에 뭘 하여? 안수하여. 그래서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요, 그분 속에 뭔가 좀 슬쩍 이상한 생각이 날 때 안수 받는 것 하고요, 능력 있는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한 그때 안수 받는 거 하고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내게 있는 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요. 자, 일단 이삭이 왜 안수를 방법을 썼느냐? 에서가 믿음으로 산다, 안 산다? 안 사니까 별미라도 먹으면서 축복해 주려고 하는 이런 이삭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안수를 이삭이 처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삭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삭이 바라볼 때 에서가 시원찮아 이래가지고는 나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험악한 골짜기, 가나안 골짜기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주여 주여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영성이 에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놈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별미 가져오라, 안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삭이 쓰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식들이 신분주의로 자라갈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써야 하는 것도 귀중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에게 죄를 안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뭘 합니까?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충만하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모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 여호수아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안수는 전가한다. 안수는 흘러간다. 그러니까 안수를 함부로 했어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았어도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이 저에게 안수를 받으려면 예배 끝난 후에 안수를 받으며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는 저 자신이라도 믿음이 부족하고 저에게도 성령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마다 내가 역사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저는 또 안수하고, 자,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요. 자, 여기에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는 역사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가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도 흘러가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막 저는 기도원에 가면 목사로 간다, 평신도로 간다. 평신도로 가요.
평신 들어가면 안수 받기도 쉽거든요. 그죠? 목사를 가면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한참 째다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구나. 저분의 영성이 그렇구나. 훨씬 뛰어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흘러내려오거든요. 흘러내려오거든요. 자, 여기 또 뭘 했습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안수를 쓰셨다, 안 쓰셨다? 쓰고 계셨다. 지금도 안수를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아까 말씀드렸죠?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자, 그 다음 무슨 문장 나옵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나오죠. 경솔히 안수하다가는 내 죄가 흘러가 버릴 때가 있어요. 흘러갈 때가 있어요. 안수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여종이 암병에 걸렸어요. 그 옆에 있는 여종이 목사님, 저기 어디 이 안수만 하면 병을 고친다는 분이 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수하는 그분이 좀 이단 같고 사이비 같은데 거기 가서 안수받고 치료받고 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 치료는 그분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것도 놓쳐버렸죠, 그죠?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은 안수받으면 내게 뭐가 흘러와 버려요? 이단 사이비가 흘러와요. 비록 교회에 와서 권사로 충성하지만은 그 사람은 행동할 때마다 이상하게 삐걱 나가버려요. 실컷 잘하다가 이단은 잘 나가다가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그 교회 충성 잘하는데 잘하겠지 싶은데 딱 가보면 마지막에 삑 나가 있어.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안수함으로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더라. 안수가 그렇게 쓰여지더라.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드려보지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에서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면서 잡수시고 시작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당황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뭘 합니까? 심히 크게 떨며 큰일 났구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작 소리질러 슬피 울며 인본주의자의 결론 뭘 하고 있더라? 소리질러 슬피 울고 있더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뭘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더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고 있죠. 지옥 가는 사람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을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구약 성경 연결해 보면요, 너무 동일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가 있어도, 내가 뭔가 하여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어도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신본주의자가 필요하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인생 마지막은 이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더라. 소리질러 슬피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아우가 와서 네 복을 빼앗았다. 그랬더니 에서가 말하지요.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시작 소리를 높여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결론은 우는 것밖에 없어. 우는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39, 40절에 아버지가 하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자에게 하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 시작. 내 조선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는 뭘 믿고 산다? 칼 믿고 산다. 신본주의자는 누구 믿고 산다? 하나님 믿고 산다. 인본주의자는 뭘 믿고 산다? 칼, 내 재능, 내 재능. 내 재능. 여러분에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재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수들이 한번 딱 노래를 부르면 최고의 탑 가수는 한번 노래 부르면 얼마나 받을까요? 몰라요. 5천만 원. 예. 지난주에 여기 영상으로 누구 노래 한번 틀어드렸죠. 그 사람 한번 노래 부르면 얼마 받을까요? 1억 받아요. 한 번 부르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재능으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재능이에요. 그 사람은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에서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능으로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 재능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격이 막 급한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급한 이 베드로 성격이 결국은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두 사람,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이 기도의 짝이었죠.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덥석 잡고 이렇게 세워버렸습니까? 베드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움직이는 은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성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참 멋있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축복을 빼앗긴 인본주의자의 통곡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인위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내가 편한 대로 내 재능으로 멋지게 동네 여자들에게 칭찬받으며 살다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안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할아버지의 복이 아버지의 복이 내게 올 것이라고 꿈을 꾸고 살았는데 인본주의에도 다리 걸치고 신본주의도 다리 걸치고 세상에도 걸치고 교회도 걸치고 내가 영육간에 잘 될 것 같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 오산이었다. 통곡으로 가고 말았다. 두 다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아멘. 그걸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는요, 야곱에게 한 축복과 에서에게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걸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거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자, 이거예요. 이것대로 여기에 에서는 그대로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복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본주의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얼른 또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에서가 복을 놓쳐버린 에서는 이제는 무슨 기운으로 가득 찹니까? 동생을 죽이겠다, 살기로 가득하지요. 인본주의자는 신본주의자를 뭘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교회도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인본주의에 서 있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신본주의로 기도하면서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누가 더 큰 소리 칠까요? 인본주의 교인들이 더 큰 소리를 쳐요. 신본주의 교인들은요, 이분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지. 그러면 그 교회 수준은 형편이 있다, 형편이 없다.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자가 대접을 받을까? 인본주의자가 대접을 받을까? 우리 교회 수준은 신본주의자가 대접받는 그런 자리로 성장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죽이라는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까 이제 너를 죽여 한을 풀려고 하니까 너는 피해라. 오라비 집으로, 내 친정집으로 피해라. 형의 너가 풀리기까지 거기서 거주해라. 너 분노가 풀리면 너가 자기에게 행한 거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불러오리라. 시작.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부부 사이에 대화가 됐다면 어찌 하루에 둘을 이루랴. 이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서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제서야 남편에게 말합니다. 진작 말하지. 응답받은 말씀 진작 말하지.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진작 말해야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야 되지. 이런 비극이 왜 만들어졌느냐? 축복은 내려왔지만 그러나 엄청난 모든 것이 비극이란 말이에요. 왜 이 비극이 왔느냐? 대화가 없었다. 근데 이 말도 보셔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리브가의 말이 옳았다 틀렸다. 즉 진짜다 거짓말이다. 응?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분주의자가 죽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리브가가 지금 진실한 이야기를 100% 오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감추고 있어. 왜 이러지? 이삭이 뭐 큰 소리만 쳤나? 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면 가만히 있다가 하고 큰 소리 치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 앞에서 여자가 무슨 소리 한다 못한다. 그럴까? 이삭이 그랬을까? 왜 리브가가 말을 못하고 있지? 두 아들을 하루에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응답 결정을 왜 말하지 못하고 햇사람 이방인 딸 결혼 이걸 빌미로 이 야곱을 보내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왜 리브가가 정직하지 못하지? 여기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축복을 빼앗긴 자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뿐이다? 죽음의 기운뿐이다. 그리고 리브가의 활약이 나오죠. 신분주의자를 이제 보호하여 피난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상호성이 어떻게 됐다? 결여가 됐다. 인본주의자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분주의자의 그 모습이 이제 여기서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분을 보시고 그분이 신분주의자라면 온 교인이 그분을 싫어해도 그걸 아는 사람은 신분주의자를 뭘 해야 되겠다?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걸 잘 가지셔야 돼요. 자, 사르밧 과부가 누구를 섬겼어요? 마지막 떡을 주고 그랬더니 복을 받는 그런 역사죠. 지금 이 어머니는 내 아들에게 마지막 떡을 주고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오니까 주의 종 드려버립니다. 신분주의자 엘리야. 그 당시에 이 나라를 영적으로 살리는 분은 엘리야 한 분뿐이었거든요. 이분을 보호해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마지막 먹을 양식 주의 종에게 드렸더니 이 기근이 끝날 동안에 가루통에 기름통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진 거예요. 신분주의자 보호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신분주의자가 받을 복을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오바다가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를 그때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이 굴에 저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로 먹이며 보호합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백성과 함께 아합을 갈멜산에 모셔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종교 대결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기근이 끝나고 큰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주의 종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밑에 한 문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주의 종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도안절교에서 신분주의자를 딱 바라보거든 그 신분주의자가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신분주의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런 거 이제 여기서 드리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슬피 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골고다로 올라갈 때 여인들이 크게 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은요, 여기도 이분들이 우는데 이분들은 언제 우느냐?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언제 울까요? 죽어서 우는 사람. 죽어서 우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지가 좀 가졌다고 권력 있다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짓눌려서 세상의 권력에 꼼짝도 못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울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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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될래요? 아동바이들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살았을 때는 부자, 죽었을 때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 쭉 보면서요, 내 중심으로 살면 죽어서 통곡하게 된다. 물론 살아서도 통곡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심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니 시작,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언제? 살아서 죽어서. 신분주의자는 살아서 웁니다. 예수님이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까? 울며 주님을 사랑하며 울고 있는 신분주의자.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8장 19절은요, 세상이 멸망당할 때, 그때 큰 성이 멸망당하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울며 애통하고 있죠. 그렇죠? 심판 이후에 울며 애통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은혜 받으려고 회개하며 지금 울어야 된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땅에서 쫙 부르짖으며 우니까 천국에서 웃게 되더라. 지금 여기서 신분주의자로 살아가는데 성공하시기를